4장 27절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앞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떠납니다. 모세가 얼마 후에 아론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를 찾아온 아론을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아론이 먼저 들었었고 또 이제 호렙까지 모세를 마중 나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론이 머리 숙여서 경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모세와 아내와 그 자식들이 함께 애굽으로 떠났다가 이제 더 이상 그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 십보라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 일은 우리가 어제 봤던 대로 할례 사건 때문에 야밤에 그 충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십보라와 아들들은 이드로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아론이 앞으로 애굽에 있을 일이 위험하니까 이제 십보라와 아이들은 우선 그 친정에 돌아가도록 하도록 합시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내용관첨제 1번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나 함께 애굽에 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29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애굽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이 먼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알려줍니다. 장로들에게 말을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이제 모세의 대변인이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되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도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믿게 됩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의 민족을 모세가 도우려고 했다가 누가 너를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인정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모세가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드디어 장로들하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인정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십보라를 이렇게 어제 할례 사건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권위를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오늘은 모세가 인정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신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시고 자신들을 찾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동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신음을 듣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2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2번. 자,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며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장로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 그리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단 계획 이것을 알린 후에 모세와 이제 아론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갑니다. 애굽 왕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왕 사이에 이제 한판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변인 모세와 아론 이 문제를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듯이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공손하게 협박을 하죠. 뭐라고 협박합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발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부하인 바로에게 명령하는 듯이 이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는 걸 봅니다. 자, 그러자 2절을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해버리죠. 여호와가 누군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내보내라는 거냐? 난 여호와 모른다. 이스라엘 나는 보내지 않겠다. 바로의 대답은 여호와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무시하는 말인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노예의 신인 여호와를 몰랐을 리가 없죠. 수없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인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의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의 요구를 무시하고도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딱 자신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건 이제 여호와에 대한 멸시,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어떻게 보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선언으로 이제 앞으로 전개될 10가지 재앙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바로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이 떠나갈 무렵에는 결국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나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바로의 그 당당하고도 도도한 선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만약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 겁니다. 여기서 질병과 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재앙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애국과 이스라엘 못 다친다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바로에게 전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말을 거역하게 되면 그 대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지금 아론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를 이제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걸 그치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 백성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제사를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제사와 절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자유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우리를 내보낼 것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이런 일련의 사건의 진행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들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하면서 모세는 무엇을 배워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8절, 14절로 16절, 21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예고하셨거든요. 어떤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낫는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증하셨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아론이 미리 모세를 도울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예고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또 바로가 쉽게 순종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다.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금 되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는 거죠. 처음에는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의심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또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사역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세의 그 눈앞의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배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임은 자신이 무슨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거죠. 결과는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배웠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직접 몸으로 이제 배워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모든 상황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답답하죠. 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이 딱 흐른 뒤에 경험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며 알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현재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과 명령에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오늘도 온전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